교수님께 합장 일부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몸살약을 먹었다가 아주 머릿속에 텅 비는 바람에 오늘 지난번 같을 때 스님이 오셔서 15분 강의하셨으면 대충 시간이 맞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불경 공부를 하고 우리 중에는 뭐 포교사도 많으시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불교 불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불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말하자면 눈은 좀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계획은 잘 짠 겁니다. 이제 유럽 가서 어디 가고 계획은 잘 짰는데 발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이제 서로 이론과 실천이 딱 맞아떨어져서 우리가 목표했던 소기의 여행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완성할 텐데 우리는 내내 계획서만 보고 다른 한쪽에서 내내 어딘지도 모르고 돌아다니기만 하고 이것이 이제 소위 불교 공부가 빠진 수행이 빠진 불교 공부가 갖는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어차피 이제 불교의 이론을 공부하고 또 강의를 하는 입장이니까 불교의 공부는 눈을 닦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발이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저는 제 식으로 이름 붙이기를 doing 불교다. 실천하기 불교다. doing, 영어로 말이죠. 어디 가면 doing 대학도 있어요. doing 대학도 머리로 집어넣기 어려우니까 몸으로 직접 실천해서 바로 익히도록. 근데 우리 성철 스님 회상이야말로 doing 불교의 원산지다 이래도 됩니다. 3000배. 몸으로 하다가 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아비라, 능엄주, 그리고 우리 광명진언 이런 것들이 모두 무엇보다 참선 이런 것들이 모두 신도들을 앉아서 내가 설교할 테니 당신들은 들으시오가 아니라 당신들이 바로 수행의 주체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수행의 현장으로 내몬 최초의 절이라고 해도 과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필요한 것이 그 doing이고 그것이 광명진언이든 능엄주든 아니면 참선이든 혹은 3000배든 여기에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래야 눈과 발이 궁합이 맞는다 이거죠. 그런 얘기를 이제 스님이 하시고 가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서유기 얘기를 해드리죠. 사실 이제 서유기 얘기를 빙자한 불교 개론이다. 이렇게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 이 얘기는 한 편이 재미있는 드라마 같은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매번 이 드라마를 봐서 재미있느냐? 이게 문제거든. 이 드라마를 봐서 매번 재미있으려면 극적 요소가 점점 강화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형상을 만나는 우리의 눈과 귀는 점점 자극적인 걸 요구하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드라마가 소위 그렇게 말하자면 끝판으로 가는 이유도 그래야 사람들을 잡아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서유기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편은 흥미진진하지만 지속적으로 흥미를 유지시키는 건 참 어렵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듣기는 재밌는데 듣고 가면 까먹었어. 뭐 들었는지 몰라. 이거 빤한 얘기거든요. 그래도 이제 우리 주어진 요 시간 동안 한 번만 알아들으면 되는 거니까요. 불교는 있잖아요. 덩어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만 알면 나머지가 전부 알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를 어디서 알아들으실지 그런 기대를 갖고 오늘 얘기도 한번 해보죠. 오늘은 이제 노트를 나눠드린 것처럼 황풍요괴, 누런바람 요괴가 일으킨 고난과 그 고난의 해결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해드릴까 싶어요.
불교에는 두 가지의 집착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에 대한 집착. 이게 우리가 99.9% 아니지 120% 우리가 여기에 속합니다. 예, 나에 대한 집착. 다른 하나는 나에 대한 집착은 어느 정도 해결됐는데 나를 벗어난 훨씬 더 초월적인 가치. 예? 초월적인 가치. 우리는 불교도니까 불법, 깨달음, 부처님, 기도의 완성 뭐 이런 것 말이죠. 이런 초월적인 가치에 대한 집착. 이것도 또 하나의 집착입니다. 두 가지 집착이 있어요. 몸과 정신 요소로 이루어진 나에 대한 집착, 이걸 아집이라고 부르고, 초월적인 것에 대한 집착, 이걸 법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법집, 법에 대한 집착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에 대한 집착, 이건 뭐 우리가 소위 말 타면 견 맞아 피고 싶고,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고, 좋은 거 보면 갖고 싶은 거잖아요. 이건 우리의 완전한 우리 현실이고 해결되었다고 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다. 잘 안 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라는 걸 압니다. 근데 참선하다가 선정이 척 일어나 옆에서 대포 소리가 일어나도 뭐 상관없고 움직임 없는 그 고요한 자리가 쭉 유지돼. 하루 저녁에 앉았다면 다음날 새벽에 다리가 산책한 것처럼 가뿐한 상태로 일어나죠. 이러면 여기에 집착합니다. 여기 집착이에요. 그리고 이 집착은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남한테 자랑하고 그리고 스스로 뿌듯해해요. 그래서 이런 불교 집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집착, 있음에 대한 집착은 수미산처럼 커도 된다. 그런데 법에 대한 집착, 공에 대한 집착은 겨자씨만큼 있어도 안 된다. 뭐가 위험하냐면 법에 대한 집착은 해결 불가능할 경우가 많아요. 아마도 훌륭한 스님들이라고 하는 이들도 거의 대부분 법에 대한 집착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미 이것이 다시 수미산 같은 번뇌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기에 대한 집착 그리고 법에 대한 집착을 극복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 황풍요계의 고난에서 얘기를 할까 싶어요. 부처님이 이제 태자로 태어나셔서 그래 우리 어릴 때는 부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에 태어나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조그만 부족 국가의 뭐 왕자셨잖아요. 그럼에도 충분한 부귀 영화를 누릴 그럴 조건을 갖추고 태어나셔서 많은 궁녀들과 소위 오용락을 누리면서 사셨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 밤에 일어나 보니 침 흘리고 자는 궁녀, 머리 산발하고 자는 궁녀, 몸이 흐트러진 궁녀, 도대체 봐줄 수가 없는 모습으로 그 꽃 같은 용모를 갖춘 궁녀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보게 된다고요. 말하자면 회의감과 싫다하는 이걸 불교식으로 염오심, 싫어하는 마음이 확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걸 버리고 성문을 뛰어넘어서 성벽을 뛰어넘어서 자기 머리를 깎고 자기 옷을 벗고 수행자의 길로 접어듭니다. 궁극적으로 부귀한 왕자라는 자기 신분을 버린 아집을 버린 현장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수행계의 일종의 다크호스로 그야말로 초속성으로 인도 수행계를 가로질러 갑니다. 어디에서 무소유처 선정을 닦은 선지자가 있다면 가서 금방 그 스승하고 똑같이 다지고 어디서 비비상처 선정을 이룬 최고의 스승이 있다면 거기에서 공부하고 나서 잠시 만에 최고의 경지에 도달해서 우리 함께 이 교단을 이끌자 하는 제안을 받습니다.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최고의 고행에 들어갑니다. 그게 6년 설산고행이라고요. 근데 6년 설산고행을 하면서 인도의 수행자들이 이제 저기 어디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이가 고행이라는 수행 공부를 한다더라고 쫙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비구가
부처님을 이 모시던 오비구가 그야말로 오체투지, 요만큼의 유보도 없이 부처님에 대한 존경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부처님이 보니까 이것 역시 법에 대한 집착인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히려 왕자의 신분은 버리기가 쉬웠는데 법에 대한 집착, 선정에 대한 집착, 고행에 대한 집착은 정말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닦다가 죽으면 천상에 태어난다는데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처님은 그걸 과감하게 내려놓고 소위 양치는 여인의 수자타 여인의 우유죽을 받아먹고 부드러운 풀을 깔고,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줄 압니까? 부처님이 고행할 때는 밑에 그야말로 딱딱하고 송곳이고 돌멩이고 한 곳에 앉아 계시다가 부드러운 풀을 깔아놓고 거기 앉아서 편안하게 고행도 쾌락도 아닌 반듯한 알아차림의 자리에서 중도의 깨달음을 성취했다 이겁니다. 중도의, 이게 우리가 아집과 법집, 나에 대한 집착과 왕자를 버렸잖아요. 그와 동시에 훌륭하게 도달한 수행의 결과에 대한 집착도 함께 내려놓는 자리, 거기에 부처님의 바른 깨달음이 위치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우리 누런 바람 요괴가 일으킨 고난에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제가 얘기를 써놨는데 나중에 한번 쓱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고요. 이제 삼장법사와 손오공과 저팔계가, 이때 사오정은 아직 이 여행단에 포함되기 전입니다. 이 어느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그 앞에 누런 바람 고개라는 고개가 있고 누런 바람 동굴이라는 동굴이 있고 그 속에 누런 바람 요괴라는 요괴가 있어서 여행자들을 서쪽으로 가는 여행자, 서쪽은 진리를 찾는 여행자잖아요. 진리를 찾는 여행자들을 모두 가로막고 있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도 가기 어렵다. 그렇지만 이제 손오공과 저팔계가 스스로 무용을 뽐내면서 이제 삼자법사와 황풍령을 넘어섭니다. 넘어서는데 호랑이 요괴가 나타나요. 나타나더니 전쟁은 안 하고 호랑이가 나타난단 말이죠. 전쟁은 하고 갑자기 손가락을 들어서 손톱이 이렇게 길겠지요. 호랑이니까. 자기 가슴을 이렇게 찢습니다. 찢어서는 호랑이 가지고 훌러덩 벗어요. 벗으니까 그럼 밑에는 옷을 벗었으니 빨가숭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빨가숭이 요괴가 나타나는 겁니다.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팔계가 이제 처음에 이 여행단에 참가했으니까 자기 무용을 뽐내기 위해서 이제 싸움에 적극 뛰어듭니다. 그래서 싸우는데 하다 안 되니까 다시 가서 이제 구리로 된 칼 말이죠. 여러분, 구리로 된 칼은 자를 수 없습니다. 이게 안 잘라져요. 구리인데요. 구리로 된 칼 두 자루를 들고 다시 이제 이 저팔계와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호랑이로 변신하고 그리고 손오공이 끼어드니까 도망가다가 다시 스스로 호랑이 가죽을 벗어놓고 바람으로 변신을 해서 도망을 가요. 그런데 도망가다 보니 삼장법사가 거기서 연부를 중얼중얼 하고 있거든. 에라, 이 삼장법사나 잡아가자. 그리고서 이제 삼장법사를 잡아서 자기 두목이 있어요. 생지요괴가 두목인데 호랑이 요괴가 생지요괴의 부하입니다. 생지요괴, 예, 우리도 아까 그랬잖아요. 나에 대한 집착이 수미산처럼 크다 할지라도 법에 대한 집착이 겨자씨만큼 작은 것보다 못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호랑이 요괴는 나에 대한 집착, 생지 요괴는 법에 대한 집착입니다. 법에 대한 집착. 그래서 이제 이건 지위가 또 아주 합리적이에요. 불교적으로 보면. 그래서 자기 대왕인 이 생지 요괴에게 삼장법사를 갖다 바칩니다. 여기까지 잠깐 얘기를 해드리죠. 제가 이제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절에 다니면서
초발심 자경문도 배우고 천자문도 배우고 명심보감도 배우고 뭐 그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절에 이제 고시생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고시라면 반드시 절이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전통판 잘 지켰어도 우리 이렇게 궁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법과는 다 불자인데 이걸 우리가 작전 잘못 짰어요. 하여간 그때는 고시 공부라 하면 절입니다. 절인데 이제 이 절에 온 형님이 고시 공부를 하는데 지금 생각하니 열심히 공부를 안 했어요. 열심히 안 하고 서유기를 열심히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인터넷도 있고 별게 다 있어서 그렇지 이게 그거 없던 시절에는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게 재밌는 거거든요.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유기를 열심히 읽고 이제 읽다가 거기 우리 스님에게 묻는 거예요. 스님, 다심경이라는 경전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 스님이 그때도 강사 스님이었고 나중에도 강사 스님인데 다심경이라는 경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내가 읽고 있는 책에 있는데 하고 둘이 막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우리 스님 편인데 다심경은 있어, 있기는 그 책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서유기를 연구하면서 보니 다심경은 이유가 있는 경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바냐바라밀다심경 이거 누가 지었어요? 현장법사가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금강바냐바라밀경 이건 누가 번역했어요? 이건 구마라집이 번역했습니다. 구마라집은 여기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 파라미타라고 불리는 미트 하는 게 이게 묵음이 되기도 하고 파열음으로 터져 나오기도 하는 발음에 있어요. 이 트 하는 게 그러니까 파라미트 이건데 구마라집은 파라밋까지만 번역했어요. 금강바냐바라밋 밑이 나중에 니을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금강바라밋경입니다. 근데 삼장법사 이게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삼장법사는 이래저래 안 된다. 바라밀다다. 이래가지고 지속적으로 바라밀다를 주장합니다. 그러면 옛 번역의 왕인 구마라집과 새 번역인 왕인 삼장법사 사이에 우리같이 잘 모르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바라밀과 바라밀다의 차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장법사가 번역한 그리고 우리가 늘 독송하는 바냐바라밀다 심경이 다심경으로 된 거예요. 근데 이 용례가 서유기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 바냐바라밀다 심경을 다심경이라 한 예는 절대 없어요. 다심경.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서유기의 작가가 무식해서 그렇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유기 작가는 오늘날 드라마 시나리오 작가처럼 무수한 자료를 수집한 끝에 이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식할 수가 없어요. 무식할 수 없어.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이유가 뭐냐면 다심경이라고 써놓고 나서 글자를 보니 마늘따자가 들어갔네. 우리 불교도는 많은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불교도는 있잖아요. 부처님 나 이러면 안 됩니다. 부처님과 나 이러면 안 됩니다. 부처님 이꼬르 나지. 예, 중생과 나 안 됩니다. 중생 이꼬르 나지요. 그래서 부처님과 중생과 이 마음이 이게 심불급이거든요. 부처님과 부처와 중생이 하나로 동일해요.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마음이거든요. 이게 일심입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둘만 되면 다심입니다. 나, 너,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이건 모두 다심인데 삼장법사는 왜 다심이냐면 저열하고 속된 이 세상을 벗어나서 고상하고 높은 부처님 세계로 가겠다. 두 마음이죠. 두 마음입니다. 이 속된 세상을 벗어나서 고상하고 초월적인 저 세계로 건너간다. 이게 두 마음의 공부입니다. 대승은 이렇게 공부하지 않아요. 대승은 본래 인도
삼장법에서 불교는 두 번 혁명을 합니다. 한 번은 브라만교회 상대에서 혁명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신중심 불교에서 인간중심 불교로. 이 말은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불교는 어디까지나 신에게 매달리는 종교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완전함을 구현하는 종교다. 드러내는 종교다. 그런 의미에서 신중심 종교에서 인간중심 종교로 1차 혁명이 일어났다. 이게 1차 혁명입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불교에 일종의 초월적 해탈을 추구하는 소위 수행 전문가 그룹이 생겨요. 수행 엘리트 그룹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종교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그룹들이 다시 한번 혁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다. 불교는 머리 깎고 숲속에 들어간 사람들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부처님이 도달한 그 자리에 가도록 설계된 종교다. 이게 2차 혁명입니다. 이게 대승불교 혁명이고요. 대승불교 혁명이고. 그런데 이 삼정법사 이 다심경은 아직 세속을 벗어나서 초월적 부처님 세계로 건너가겠다고 했으니까 바람일단 건너감이잖아요. 건너감이니까 이 건너감의 이 소위 버릴 것과 건너갈 대상을 정해놨으므로 다심경이라고요. 이러면 요마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요마가. 그래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요마가 일어났는데 호랑이 요괴가 나타났다고요. 왜 그랬느냐고요. 나타나자마자 싸우지도 않고 자기 가슴을 열어서 호랑이 옷을 벗고 또 조금 있다가 호랑이 옷을 입고 또 좀 있다가 호랑이 옷을 벗고 바람으로 변신해서 다란다 삼장법사를 잡아갔어요. 보시죠. 바람으로 처음에 찾아옵니다. 바람이 이렇게 쏙 불어오니까 야, 이 바람 수상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손오공이 바람이 뭐 수상하다는 말이냐, 내가 한번 바람의 정체를 살펴보겠다 하고 바람이 오는데 머리는 그냥 가게 하고 꼬리를 이렇게 휙 잡아서 냄새를 맡아봅니다. 멋있잖아요. 이 사람이 훌륭하다, 이 사람이 뭐하다 하면 앞은 그냥 놔둬요. 앞은 완전하거든요. 뒤에 지나가서 한 3일 뒤, 1년 뒤 혹은 살고 나서 마지막 목숨이 꼴깍 넘어갈 때 그때 확 잡아서 불교 제대로 했는지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정신 제대로 있을 때는 다 부처님입니다. 다 입에서 하는 말마다 옳아요. 그런데 뒤에 가서 꼬리를 잡아서 냄새 맡아보면 다 꼬리가 밟히게 돼 있다. 밟히게 됐다. 잡아보니 처음에는 숭고한 도를 추구한다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호랑이로 이 표현되는 나 아집의 화신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시죠. 바람으로 변해서 호랑이로 나타났다가 발가숭이 괴물로 변했다가 또 호랑이로 변했다가 바람으로 변했어요. 요 다양한 모양 속에 하나로 꿰는 무엇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로 꿰는 무엇이 우리도 있지요. 우리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5살 때의 나, 10살 때의 나, 30살 때의 나, 60살 때의 나, 혹은 이 육체가 끊어지고 난 뒤의 나, 여기까지 무엇인가 하나로 쭉 연결된 것이 있다고 보면 이 사람은 아집입니다. 이걸 금강경에서 아상이 있다. 이게 이제 아상이 절대 변치 않는 신성인 아트만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상이 있다. 뿌드갈라라는 이 육체는 생겨나고 소멸하지만 이걸 업을 실어 날르는 수레가 하나 있다. 그걸 뿌드갈라라고 부르는데 그 뿌드갈라가 있다. 혹은 영혼이 있다. 혹은 생명이 있다. 이게 금강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근데 이제 삼장법사는 특히 뿌드갈라로 유명해요. 왜냐하면 뿌드갈라라는 이것이 삼장법사가 처음에 인도에 이걸 우리는 이렇게 부르거든요. 불교 내의 외도다. 뿌드갈라 파를 이렇게 불러요. 영혼을 실어 날르는
수레가 있다, 주체가 있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불교 안의 외도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삼장 스님이 갔을 때 인도 불교의 절반이 뿌드갈라를 주장하는 파였다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어떤 스님이 윤회는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분명히 뿌드갈라는 없어야 된다. 마상, 인상, 중생사, 수장이 없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하였으므로 윤회의 과보를 실현하려는 수레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요새 왕왕 떠듭니다. 근데 우리는 조심해야죠. 우리는 성처스님은 우리한테 내내 윤회 법문했거든요. 윤회 법문했어. 그래서 그러면 윤회는 도대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두 답밖에 없어요. 있다와 없다. 이러면 망한 겁니다. 이미. 있다 하면 영원론에 걸렸고 없다 하면 단멸론에 걸렸습니다.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없다 하는 사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사실 멋진 대답이 하나 있어요. 12연기가 있으니 여러분, 윤회는 있는 겁니다. 윤회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회를 실현하려는 주체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딱 정의된 말입니다. 윤회는 있지만 윤회를 실현하려는 주체는 없어요. 그러면 그게 윤회가 있는 거냐? 비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 써놨는데 누에 키워보신 적이 없으시겠구나. 우리가 이제 누에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누에 알을 갖다가 뽕나무 잎새기에 올려놓거든요. 그럼 얘가 부화를 해요. 애벌레가 되잖아요. 한 잠 자면 이만큼 크고, 두 잠 자면 이만큼 크고, 세 잠 자면 이만큼 크고, 그리고 네 잠 자고 번데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알에서 애벌레로,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번데기를 우리가 안 삶아 먹으면 누에고치에서 씨를 뽑지 않으면 얘가 뭐가 돼요? 나비가 되지. 그러면 여러분 알, 애벌레, 번데기, 누에 이게 같은 겁니까? 그런데 이게 다른 겁니까? 그게 희한한 거야. 알이 있다가 내가 저 건너갔다 못한다고요. 근데 분명히 알을 원인으로 해서 애벌레가 애벌레를 원인으로 해서 꼬치가 고치를 원인으로 해서 나비가 됐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인과 윤회가 있는데 그것을 실현하려는 불변의 실체가 없어요. 불변의 실체, 나라고 규정할 불변의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윤회는 있다. 그렇지만 윤회를 실현하려는 불변의 실체, 뿌드갈라니 영혼이니 하는 것은 설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윤회를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 정설이기도 합니다. 망고 도둑이 있었어요. 나무집 가서 망고를 따는 거야. 따니까 너 왜 이 망고를 따냐고. 이게 당신 거야? 그래, 내 거지. 증명해봐. 내가 망고 씨를 땅에다 심었거든. 그러니까 이 망고가 내 거지. 그러니까 아니 들어보세요. 당신이 심은 망고 씨는 땅에서 다 썩어서 없어졌는데 지금 요 나무에 달린 망고가 어떻게 당신 겁니까? 하고 재판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이 판관이 있다가 망고 씨는 없어졌지만 그 망고 씨에서 씨앗이 새싹이 돋고 새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그러면 최고로 연결되어 있는 소위 긴밀하게 연결된 끈을 가진 사람 누구냐면 씨앗을 심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뿌드갈라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뿌드갈라가 있어야 윤회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호랑이 요괴가 나라는 게 있지, 그러니까 나라는 것에 대해서 봉사하자. 나라는 것이 있으니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음식도 먹고 저팔계처럼. 저팔계는 밥이 왔어요. 바로 여기서 그랬는데 주인이 밥을 한 상을 차려놓자 삼장법사가 합장을 해서 절을 하는데 한 그릇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주인이 밥그릇을 갖다 놓자 이 밥이 어디에서 왔는고 기도를 하는데 10그릇이 없어졌어요. 10그릇. 그래서 이제 나중에 솥을 다 비워요. 욕망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식욕, 하나는 색욕. 이것은 나와 내 존재의 존속을 위한 이 몸의 유지와 내 존재의 존속을 위한 욕망이라고요. 그게 이제 8개였는데 8개가 합류하자마자 일어난 것이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하는, 우리도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하는 거잖아요. 윤회라는 게 벗었다 입었다 하는 호랑이의 출현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호랑이 요괴의 출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이제 삼장법사를 잡아갔잖아요. 요거하고 쉬어도 되겠습니다. 삼장법사 잡아가니 손오공이 이제 삼장법사 자기 스승을 찾으러 요괴 동굴로 쳐들어가요. 쳐들어가니까 쥐요괴가 있다가 야, 너 괜히 그 손오공이라는 무서운 제자도 있는데 삼장법사 같은 저런 큰 인물을 잡아서 나만 곤란하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호랑이 선봉장이, 이게 선봉장이거든요. 선봉장이 제가 가서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구리칼 2자를 들고, 구리칼은 뭐냐면 이것과 저것, 옳고 그름의 이원론의 칼입니다. 이걸 들고 이제 손오공과 전쟁을 합니다. 손오공을 이길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막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그때 마침 8개가 바람이 없는 우묵한 골짜기에 짐과 말을 지키고 졸고 있다가, 짐과 말을 지키면서 졸고 있다가, 거기서 지키고 있다가 눈을 떠보니 호랑이 요괴가 눈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세로 콕 찍어서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싸운 손오공은 놓쳤는데 쉬고 있던 저 8개가 잡았다고요. 벌써 눈치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쉬고 있던 저 8개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에 대한 집착을 너 집착하면 안 돼, 이걸로 싸울 수는 없습니다. 나에 대한,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분노를 너 분노하고 화내면 안 돼 라는 이 소위 브레이크를 걸어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이것이 쉬는 자리를 찾아내야 돼요. 스스로 쉬는 자리, 그 쉬는 자리가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두잉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관세음보살이고 신묘장구 대다란이고 능엄주고 이목구라고요. 근데 이거 하면 깨닫는 줄 압니까? 이목구 해가지고 깨달은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이목구 안에서 깨달은 경우는 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깨달았냐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고 해가지고 무수한 날들을 돌고 헛고생하고 실망하고 김 빠지기를 반복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도대체 김이 빠지고 빠져서 스스로를 추스릴 힘조차 없는데 눈을 가만히 들어서 보니 복숭아꽃이 폈는데 그거네. 이 정도는 이제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내 기운이 100% 빠졌어요. 공부를 너무 하다 보니까 이제 주장하기도 어렵고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돌멩이를 주워서 툭 던지는데 돌멩이가 날아가서 대나무에 딱 하고 부딪히네. 아, 이거 말고 부처님 나타나는 자리가 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론적으로. 근데 그건 우리는 이제까지 이론으로 살핀 건데 내가 완전히 쉬고 사라지니 거기가 바로 진리가 늘어난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래서 실제로 선종사를 보면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지치고 지쳐서, 안한존자가 그랬잖아요. 너무 열심히 공부하니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목침을 베고 누우려고 합니다.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1초라도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누우려고 하는데 그때는 쉬는 마음이 됐잖아요. 누우려고 하는데 베개에 머리가 닿기 전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닫는 현장이 거의 전부 이렇게 통일되어 있어요. 깨달음의 현장이. 이목구를 해서 열심히 해서 여기에
꼬린 지점인데 자 드디어 열심히 달려왔으니 꼬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 능엄주, 이목고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치는 목도 없다. 자기를 모두 내려놓은 그런 내려놓음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무엇인고가 깨닫게 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자리가 공부 없이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저팔계가 그 쉬는 자리였어요. 바람이 없는 자리입니다. 이것만 하고 쉬죠. 바람은 나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런 바람들이 있어요. 누가 와서 아 당신 훌륭하십니다. 칭찬의 바람. 그러면 정신 못 차리죠. 근데 또 누가 갔다가 당신 이것저것 못됐습니다. 비난의 바람. 이것도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늠름했는데 비난 한 번에 내 인생이 무너져. 뭐 우리 중에 그것보다 센 사람 없을걸요. 비난 한 번에 내 차라리 죽어버릴까 할 정도로 인생이 무너져요. 그 다음에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을 찬양하는 것, 그 사람 진짜 뛰어나더라. 찬양하는 것, 이 바람 역시 거의 대부분 스님들을 깨달음이 직전에서 세속의 사장으로 물러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난 역시 그렇고요. 비난 역시 그렇고. 나에게 이로운 것이 나를 움직이고 나에게 해로운 것이 손해되는 것이 나를 움직입니다. 나에게 즐거운 것이 나를 움직이고 나에게 괴로운 것이 나를 깃발처럼 흔들어요. 그래서 보시죠. 칭찬과 비난, 찬양과 헐뜯음, 이로움과 손해, 즐거움과 괴로움, 이게 8가지거든. 그래서 8가지 바람입니다. 이 8가지 바람이 우리를 끝없이 흔드는데 흔드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나 때문입니다. 나라는 것이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장난처럼 얘기하면 너 나쁜 사람이라고 욕했으면 그건 아까의 나에게 욕한 거잖아요. 지금의 내가 그걸 붙들고 욕할 수는 화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법한 사람이 있어요. 너 나쁜 사람 이랬는데 그 나쁜 사람이라고 한 욕을 지금의 내가 붙들고 있으면 다른 나에게 욕을 했는데 내가 붙들고 있다 하고 그게 왜 얼마나 어리석으냐고 설법한 스님이 있었거든. 여하튼 이제 바람은 그런 거예요. 나가 있어서 일어나는 바람인데 팔계는 오목한 계곡에 앉아서 그 바람을 다 피했어요. 이 오목한 계곡이 중요합니다. 오목한 계곡. 오목한 계곡은 물이 내려가죠. 예, 물이 흘러 내려갑니다. 모든 것이 흘러 들어오는 대로 받아들여요. 이걸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받아들이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도 계곡이야말로 신이 아닐까?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물길과 모든 먼지와 모든 돌멩이가 내려오는 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노자는 계곡을 신으로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 저팔계가 앉아서 내가 해결하는 주인공이 아니라 들어오는 인연 따라 들어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기를 반복하는 자리에서 이 호랑이 요괴를 소발의 쥐잡기로 잡을 수 있었다. 요괴는 늘 소발의 쥐잡기로 잡히지 쫓아가서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묘한 거야. 다 소발의 쥐잡기로 잡히는 겁니다. 근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첫째로는 짐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짐. 저팔계가 짐을 지키고 있었거든. 우리도 하나씩 짐을 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애가 우리한테 짐을 하나씩 지어줬거든요. 이게 이 금강경에서 이걸 열애 하담이라고 해요. 열애가 우리에게 메어준 짐, 배낭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부처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나씩 다 내 몫의 부처를 지고 있어. 요건 지켜야 돼요. 요 짐을 지키되 지키기만 하면 안 되고 말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말이 있었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서 끝없이 관세음보살, 끝없이 능엄주, 끝없이 이목고,
이게 깨달음을 끌고 가진 않아요. 그런데 이걸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푹 쉬는 자리가 나타난다고요. 그 푹 쉬는 자리에서 호랑이 요괴로 형상화된 나를 극복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 푹 쉬는 자리가 있다. 그 푹 쉬는 자리는 반드시 내가 불성을 가진 존재라는 걸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 무엇인가 일과로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공부 주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단하니 해서 하셔야 된다고요. 무엇이든 하나를 잡아야 호랑이 요괴를 잡을 분이 생긴다. 이게 저팔계 얘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